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부흥회하는 느낌 같이 우리 부목사님 또 이렇게 잘 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트윙스 청년들이 계속해서 이제 사역을 해오시면서 이 찬양 이렇게 인도하는 것 자체가 솔직히 좀 부담이 많이 되죠. 그래서 저희가 첫 한 달의 첫 주는 우리 교육자분들이 좀 돌아가면서 그래서 조금 짐을 덜어주는 걸로 그렇게 했고요. 그래서 오늘 부목사님이 해주셨고 다음 달에는 또 이제 우리 전도사님 이렇게 돌아가면서 그렇게 해주시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네, 우리 성도님들도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요, 우리 찬양하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내가 뭐라도 좀 섬기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면요, 언제든지 환영을 합니다. 많은 부분에 있어서 우리 한 분 한 분이 수고함을 통해서 교회가 더욱더 풍성해진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요즘에 2부 시간에 은혜 받습니다. 우리 지휘자님이 1인 2역을 하고 계세요. 그렇죠? 지휘도 하시면서 중간에 막 팀파니도 하시고 그러면서 바쁘게 하시는데 저는 너무 좋더라고요. 정말 그 바쁜 중에도 하나하나 또 악기로 이렇게 섬겨준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더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완벽하지 못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드리는 헌신과 모든 수고를 주님이 기뻐 받아주신다는 것,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알아주신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섬길 만한 충분한 이유가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방언과 예언에 관한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요즘에 방언을 사모하시는 분 계십니까? 손 들어볼까요? 방언. 나는 방언의 은사를 사모하는데, 네, 한 분, 정말 한 분, 두 분, 네, 두 분이신 것 같아요. 혹시 청년분들 중에서 나는 이런 방언의 은사 받고 싶다 있어요, 혹시? 네, 이게 오늘 현실이죠, 그렇죠? 네, 왠지 방언에 대한 인식이, 네, 감사합니다. 손 내려주시고요. 방언에 대한 인식이 젊은 세대분들에게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그렇죠? 솔직히 부모님이 뭐라고 이렇게 방언을 하는데, 이거 방언이 좀 이상한 것 같아라고 그렇게 생각이 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방언이 표현이 뭔가 이렇게 막 멋있는 방언도 있지만, 막 이런 것도 있고 좀 어떤 분들은 네, 이게 뭐 방언인지는 모르겠어요. 박수 치는 방언도 있는데 30초마다 이렇게 박수를 쳐가지고 다른 분들에게 이렇게 좀 불편해지는 근데 방언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뭐 모르겠어요. 검증이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지만 뭐 아무도 검증할 수 없지만요. 그래서 그래 본인이 정말 그렇게 방언을 하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이 어떤 그게 있다면 그래 그건 방언이지. 뭐 우리가 어떻게 판단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하나님만 아신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다양한 그런 것들이 있는데 어떤 분들은 좀 이상한 것 같아. 우리가 오늘날 믿는 그런 교회에서 일어나는 그런 게 아니라 좀 약간 다른 그런 걸 가져온 거 아닌가 이렇게 배척하는 분위기가 솔직히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신령한 은사는 우스운 것이 아니고 신령한 은사는 그렇게 우리가 함부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은사는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교회의 필요를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이고 선물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는 그것을 사모함이 마땅하고 또 그것을 또 우리의 개인의 신앙의 유익과 또 교회의 덕을 위해서 우리는 사용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가장 원론적인 답변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분명히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1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신령한 것들, 신령한 은사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사모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이건 우스운 것이 아니라 이상한 것이 아니라 할 수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런 은사가 있다면 우리는 사모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사랑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사랑은 은사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반드시 가져야 돼, 갖춰야 될 기본적인 원리라는 것을 기본적인 자질이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원래 은혜로운 시간 말씀이지만 참 부담이 되는 그런 말씀이었을 거예요. 말씀만 그대로 전해도 정말 내가 이런 사랑을 하고 있는가? 내가 정말 이 사랑 앞에서 뭐라고 말할 수 있는가? 라는 그런 좀 무거운 마음이 또 우리에게 들면서 또 한편으로는 우리 안에 이런 사랑이 회복됐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사랑의 모습이 나타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상반된 그런 우리의 생각이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은요, 지난 시간에 전했던 사랑이라는 것에 연결되어서 우리에게 전하시는 말씀입니다. 사랑이라는 맥락 하에서, 사랑이라는 큰 틀 안에서 이제 우리는 신령한 것들을 사모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이 없는
신령한 은사가 아니라 사랑을 추구하며 사랑이라는 전제 하에서 우리는 은사들을 추구할 때 그 은사는 교회를 위해서 덕을 세우는 데 사용될 것이고,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예언의 은사를 구하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예언 그리고 방언이라는 두 가지를 이제 대조하면서 사도 바울이 말씀을 이제 전하는데요. 근데 여기서 뭐 은사를 방언이라는 것을 좀 함부로 하거나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예언과 방언이라는 것을 비교해 볼 때 교회에게 있어서는 예언이 훨씬 더 유익하기 때문에 결국 할 수 있거든. 특별히 예언의 은사를 우리에게 사모하고 구하라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사는 분명히 우리에게 유익하지만요,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유익이 아니라 해가 되는 경우도 분명히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은사를 우리가 어떻게 사용해야 되느냐, 사리 분별을 우리는 잘 해야 됩니다. 예언, 그럼 예언은 무엇인가 라고 말하면요, 예언은 먼저 말의 은사입니다. 예언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2000년이 지난 시기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예언이 무엇인가라고 정의 내리긴 좀 어렵지만요, 많은 학자들과 많은 그런 책들을 통해서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예언은 분명히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은 권면과 위로의 말로 교인의 덕을 세우는 것이 바로 이 예언이라고 말합니다. 웨인 그루뎀이라는 학자는 예언은 그냥 미래에 대해서 그냥 뭔가를 말해주는 것이 예언이 아니라, 이 예언이라는 것은 분명히 사람들을 세워주고 권면하는 것에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한번 우리가 쭉 건너뛰어서 2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언은 우리의 덕을 위해서 분명히 주시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 말씀을 좀 더 내려가 봐서요, 우리 한번 다음 주에 해당하는 것이지만 29절 말씀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뭐 하라고요? 네, 예언이 분별이 된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미래의 일이라면 10년 후에 갑자기 주님이 오실 것입니다. 뭐 1990 몇 년 예수님이 몇 시에 오실 것입니다라고 말할 때 여러분 그것이 분별이 됩니까? 안 됩니까? 분별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미래에 대해서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말들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예언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분별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바로 예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은 교회 안에서 믿음을 세워나가는 것이고, 그리고 권면하는 것이고, 교인의 덕을 세우는 것이 바로 예언입니다. 예언은 주님을 따르기 바라는 그리스도인들을 가르치고 교화하는 그런 방식의 하나이고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및 그분의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뜻과 관련된 그런 성경의 내용들을 하나하나 잘 풀어서 그것을 직접 적용하는 것 또한 이 예언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분별할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은 예언을 적절하게 우리가 행사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근데 오늘날 보게 되면요, 이 예언에 대해서 너무 큰 환상을 가지고 함부로 또 이것을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곳에서는, 어떤 교단에서는요, 신비주의적인 것을 강조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보다 어떻게 보면 예언이라고 검증할 수 없는, 분별할 수 없는 이 누군가가 전하는 그 말이 더 대단한 것처럼 그 우선 위에 두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14장 말씀을 여러분이 쭉 보십시오. 예언에 관한 어떤 말씀에서도 이것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뛰어넘는 것을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이 예언에 대해서 누군가가 말하는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말에 대해서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은 오히려 우리에게 기록된 성경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이것이 정말로 예언에 합당한 것인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어 볼 때 교회의 덕을 위해서, 권면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는 그런 말인가, 아니면 그냥 허공에 뜬 것처럼 뜬구를 잡는 그런 말을 지금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예언이라고 이렇게 전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는 잘 분별해야 됩니다. 우리가 나누었던 예레미야서 말씀을 보게 되면 거기서 하나님께서 꾸짖으셨던 내용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책망하셨습니다. 제가 말씀을 하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14장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의 마음의 거짓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근데 사람들이요 이 거짓 예언에 속아 넘어갔습니다. 심판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멸망시킬 일이 없으십니다. 그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라는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 예언에 사람들은 거짓 위로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언을 잘 생각해야 합니다. 좀 부끄러운 일이지만요, 최근에 엊그저께 일인 것 같아요. 네, 예언과 관련된 사건 사고가 하나 있었습니다. 네, 부끄럽지만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예언을 받았다며 신도에게서 돈을 뜯어낸 목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하고 떴습니다. 정말 춘천지법 형사 1단독 부장판사인데요. A씨 68세 여성 목사님인 것 같은데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목사님이 2017년 11월 한 기도원에서 자신을 믿고 의지해 오던 한 분의 그 모친을 만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돈을 빌려야 하는데 기도 중에 하나님이 당신의 딸이 내게 돈을 빌려줄 거라는 그런 예언을 주셨다 하고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매달 이자를 입금해주고 너가 변제를 원하는 날에 그때 한 달 전에만 통지해주면 내가 1억 빌린 거에 대해서 다 갚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결국 이에 속은 분은 주택담보로 이제 1억 1,000만 원을 대출을 받아가지고 그분이 예언이라고 하니까 그냥 그것을 줘버리는 거예요. 결국에 이것은 거짓이었고 이런 예언은 일어나지 않았고 그리고 나서 결국 실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예언이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큰 환상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예언이라는 것에 대해서 너무 우리가 쫓아서 빠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그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기에 부족한 말씀이 아니라 이미 차고 넘치는 말씀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너무 특별한 것, 그리고 어떤 뭔가 우리가 평일에 하는 이런 신앙생활 이런 것보다 신비한 체험, 신비한 어떤 것이 있으면 우리의 신앙이 활력소가 되겠다라고 생각한 나머지 그런 헛된 예언과 거짓 예언에 빠져서 그런 것들을 사모하고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쫓아가다가 오히려 잘못된 길로 오도되는 경우가 훨씬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예언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 예언은 서로가 분별하는 것이어야 되고 그리고 이 예언에 대해서 사모하고 추구해야 될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인데 그것이 바로 교회의 덕을 세우는 데 유익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예언이라고 말할 때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혼란을 가중시키는 것이고 우리로 하여금 잘못된 생각을 이끄는 것이라면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예언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웨인 그루뎀이라는 학자는 예언의 핵심 기능은 어떤 예측에 있지 않다라고 그는 정확하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요, 우리 왜 사도 바울이 1절 말씀에서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예언을 하라라고 했을까요? 그 이유는 2절에서 방언이라는 것과 비교해서 말씀하시는데 먼저 방언은 사람이 사람에게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것은 사람이 하나님께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알아듣겠지만 사람들은 이것을 알아들 수 없는 그런 말이니까 방언을 서로 하기보다는 오히려 이해할 수 있는 말인 예언을 사모하고 그것을 추구하라고 합니다. 예언하는 자 3절 말씀에서 자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에게 말을 하는 것이고 덕을 끼치고 위로하고 권면의 목적을 이루고 따라서 4절 말씀에서 예언은 교회의 덕을 세우는 데 유익하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이 예언을 추구하라고 합니다. 하지만 방언은 개인적인 은사입니다. 교회의 덕을 세우는데 어떤 유익을 끼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4절 상반절에서 자기 덕을 세우는데 유익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방언을 하는 분들은요, 이 방언을 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만약에 기도와 삶에 있어서 이것이 만약에 덕이 안 된다라면 절제해야 되는 그런 지혜를 발휘해야 됩니다. 가령 기도를 하는데 막 너무 방언을 막 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들이 정말 그 소리 때문에 기도에 집중이 안 된다면 거기서는
우리는 절제할 수 있는 것, 그것이 결국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사는 결국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 그것이 지향점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가 모두 방언을 말하여서 자신의 덕을 세우는 사람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먼저 그렇게 말합니다. 방언을 사모하는 것은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고 방언을 하는 것은 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좋은 거예요. 개인에게 유익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 저에게 방언할 수 있도록 그런 은사를 주십시오. 방언을 통해서 내가 갈급해하는 것과 내가 정말 불안해하는 것과 정말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알고 싶습니다라고 사모하면서 구하는 것, 그것은 유익한 겁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할 수 있다면 그보다는 교회에 덕을 끼치는 예언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방언을 말했는데 누군가 그것을 해석해서 말해줄 수 있다면 그것은 유익을 끼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서는 방언의 통역을 할 수 있도록 그것을 구하라고 합니다. 하지만 방언을 통역할 수 없다라면 아무런 유익을 끼치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한번 우리 6절 말씀도 이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즉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친 것을 말하지 아니하면 너에게 무엇이 유익하여. 아멘. 사도 바울이 말한 말씀이 요지는 이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막 교회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자 하나님의 뜻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다. 이렇게 말로 해야 되는데 갑자기 이걸 방언으로 말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겠습니까? 뭐지? 다들 지금 뭐 말하는 거지? 전혀 이해가 되질 않는 거예요. 전혀 유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것은 아무런 생명도 없고 아무런 덕을 끼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요, 기독교의 역사 가운데 그런 일들이 일어났죠. 뭐냐면 어느 타 교단을 꼭 비판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요, 우리 과거에 천주교에서 잘못했던 것이 하나 있습니다. 사람들이 들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이 성경을 우리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번역한 것이 아니라 라틴어로만 불가타 언어로 역으로 된 것만을 하나님의 신성한 성경이라고 그렇게 여겼어요. 그래서 앞에서 목사님이 라틴어로 막 말하는 거예요. 근데 성도들은 아무것도 알아듣지 못해요. 그러면서 사제들만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라틴어로 말할 수 있고 우리만 신비한 계시를 알고 있고 우리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 특별한 사제들이야 라고 말하면서 본인들만이 특별한 존재인 것처럼 그렇게 드러내는 역할을 했던 거예요. 오히려 말씀을 전해야 되고 가르쳐야 되고 세워야 될 일에 다른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게 하면서 내가 더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여겼던 그런 잘못된 날들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이것을 우리의 삶에 생각해 보면 방언을 하는 것을 통해서 나는 방언할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드러내기 위해서 방언을 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교회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왜 교회에서 방언을 하는지, 무슨 유익을 위해서 방언을 하는지 잘 생각하면서 그 방언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한편은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날 목회자들이 말씀을 전할 때 너무나 고차원적인 그런 언어와 그런 표현들을 사용해서 그런 수식들을 사용해서 앞으로 너무나 장황하고 멋들어지게 표현을 하는데 성도들은 지금 뭘 말하는 건지 그 자체를 쫓아가지 못한다면 그것이 과연 교회에게 유익한 것일까 생각해 볼 때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도 이 설교할 때마다 참 어려운 것은 그것이에요. 쉽게 전해야 되는데 쉽고 명료하게 하면서도 정확하게 의도를 잘 전해야 되는데 참 그게 쉽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요즘도 사모하는데 저희 원로 목사님 새벽에 하셨던 설교가 늘 생각이 나는 게 너무 명료하게 너무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시거든요. 그냥 탁탁탁 그냥 이렇게 들릴 정도로 그렇게 저에게는 이렇게 설교 말씀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말씀이 우리에게 더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너무 장황하고 멋있고 그리고 막 각종 예화들과 수식어들을 사용해서 말하면 화려하고 와 정말 한편에 좋은 그런 가르침 같다라고 느껴지겠지만 성도들은 그거 따라가다가 결국에 남는 것은 뭡니까? 예화만 남고 그 안에 진리는 남지 않고 말씀은 남지 않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목회자들이 저를 비롯한 사람들이 들어야 되는 그런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7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필이나 검은고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는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이게 피리 부는 건지 아니면 검은고를 하는 건지 어떤 악기인지를 우리가 어찌 알 수 있는가? 또한 8절에서는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뭐 해야 되는데 뽁뽁뽁 소리 낸다면 사람들이 어떻게 그걸 듣고 전투에 준비할 수 있는가? 또한 우리가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않으면 그 말하는 것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교회에서 중요한 것은 서로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예언의 말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한번 13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14절도 있습니다.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아멘.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방언을 누군가에게 하고 싶다면, 방언을 통해서 유익을 끼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앞에 이것을 통역해서 전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나누고 있는 은사에 관련해서는요, 학자들마다 다른 의견이 있고 종파마다 또 교단마다 참 이 부분은 좀 쉽지는 않습니다. 오늘날 특별히 장로교에서 이 은사에 대해서 좀 불편하게 여기는 이유 중에 하나가 특정 교단에서 은사주의를 너무나 많이 강조했기 때문일 거예요. 그래서 은사가 있어야지만 정말로 우리가 영으로서 다시 세례를 받았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교단이 있었기 때문에 은사가 없는 사람들, 드러나는 방언이 없거나 어떤 특별한 것이 없으면 아니야, 그거는 진짜 신앙이 아니야 라는 이런 잘못된 것이 교회 안에서 퍼지다 보니까 오히려 그거에 대한 반발심으로 인해서 오히려 예언에 대한 것 아니면 은사에 대한 것, 교회 안에서 덕을 끼치는 그런 신령한 것에서 사모한 것이 우리에게 좀 많이 사라져 간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교회 안에 열매 맺기에 필요한 것이라면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예전에 방언에 대해서 사모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제 호주에 있을 때 중학교 한 3학년쯤이 됐는데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다 보니까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방언을 주시면 하나님 제가 정말 구원 받았는지 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뭔가 표지를 구했던 것 같아요. 외적으로 드러나는 어떤 증거가 있으면 그러면 제가 정말 믿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그때 방언을 주셨는데, 저는 믿는 사람만이 방언 받는 줄 알았는데 저 앞에 있던 친구인데 불교 신자였다가 나중에 또 교회를 안 다녀요. 그때 잠깐 믿었는데 그 친구가 먼저 방언을 받고 그러고 나서 제가 방언을 뒤에 이어서 받았어요. 지금 아직까지 교회는 안 다니고 여전히 불교 신자예요. 한 6개월 정도만 믿었던 친구인데, 그러고 나니까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게 진짜 방언일까? 아닐까? 라는 그 마음이 의심이 저에게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방언을 하고 있으면서도 하나님 이게 정말 진짜 방언이에요? 그 진짜 방언이라는 확신을 주십시오라고 또 제가 그거 놓고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구원의 확신을 위해서 하나님 특별한 기적과 인사를 달라는 것 자체가 오히려 좋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저 개인적인 거는 체험입니다. 체험과 간증입니다. 그런 생각을 제가 가졌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저는 방언을 하지만 방언을 안 할 때가 더 많습니다. 앞에서 기도하다 보면 방언이 도움이 되지 않을 때가 있고, 또 방언하는데 안 그래도 또 소리까지 크게 하면은 성도님들에게 불편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조용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그 방언의 마음을 주시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사도 바울의 말씀이 상당히 와닿는 것은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말씀인데요, 14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아멘. 어떤 의미냐면요, 분명히 나의 영은, 이거는 영과 마음을 분리해서 꼭 뜻하는 것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영이란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나는 하나님 앞에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분명히 그 안에 신앙적인 유익이 있지만 정작 내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그 말은 내가 뭘 말하는지 내 자신이 이해하지 못하게 되면 방언으로 많은 시간을 얘기했는데, 1시간, 2시간을 얘기했는데 정말 많은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내가 그 안에 하나님 앞에 기도에 대한 채워짐이 없는 그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제가 말씀을 정확하게 찾아볼게요. 네, 우리 19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1만 마디 방언이라면 얼마나 많은 말이겠습니까? 그렇게 말을 많이 하고 방언으로 많이 활용한다 할지라도요, 때로는 그것보다는 몇 마디의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진실을 담아서 하는 그런 지혜의 말이, 그런 성경의 말씀이 교회 안에서는 더 많은 유익을 끼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에게 뿐만이 아니라 본인에게도 역시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된 마음으로 내 말과 내가 하는 것을 하나하나 들으며 그 단어 하나하나의 진정성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더 많은 유익을 끼칠 수 있다는 겁니다. 방언이 옳으냐 나쁘냐 좋으나 유익하지 않냐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방언만으로 하는 것 자체가 과연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유익이 있냐라는 것을 우리가 잘 분별하면서 이것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할 수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방언을 했으면 좋겠고, 본인도 방언을 한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이 방언은 그 자체로 유익한 것이지만 우리가 이것을 잘 활용해야 됩니다.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영으로 찬양송하며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로다 라는 표현을 사용을 합니다. 이해되지 않는 방언으로 말을 했다면 또한 우리는 이해가 되는 말로써 기도함으로 내 마음에도 그것이 의미가 있어야 되고, 또 영으로서 이해되지 않는 말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였다면 그것이 끝이 아니라 이제는 이해되는 말로써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내 마음에도 유익이 된다는 것을 전하고 있어요. 즉, 이 모든 것을 균형적으로 잘 갖춰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고, 또 한편에는 개인의 유익과 또 한편에는 공동체의 유익을 두 가지를 잘 생각해서 우리가 그 은사를 활용하는 것이 교회에게 덕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열심으로 누군가 향해서 기도와 찬송으로 축복하면서 말을 하고 1만 마디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 안에 아무런 유익이 없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혹시 방언으로 하시는 분 제가 몇몇 분 아십니다. 그렇죠? 방언으로 하실 때 주시는 그런 기쁨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평소에 하지 못하는 말들도 많이 할 수 있을 거고, 그리고 기도가 때로는 잘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나오지 않고 힘겨운 상황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방언으로 기도하기 시작하면 거기서 하나님이 다시 기도의 마음이, 기도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기도가 회복되어서 뜨거운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많은 유익이,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유익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방언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유익이 있고, 또 그것을 적극 저는 권장을 합니다. 교회 안에서 방언을 하시는 분은 방언을 사용하시되, 하지만 그것을 균형 있게 잘 사용해서 교회 안에 모든 성도들의 신앙이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서로에게 덕을 끼칠 수 있도록 우리가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세대는 앞에서도 말씀했지만요, 최근에 우리 젊은 사람들만이 아니라 30대, 40대, 50대, 60대 모든 분들에 해당하겠지만 그 어느 때보다 은사를 더 사모해야 될 때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나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이 주시는 은사와 또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도우신다는 것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너무 많이 사라져 있는 시대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서구의 학자들은 오늘날 성령의 자리를 돈이 대체했다고 말할 만큼 사람들은 이제는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했던 행동들을 다 예산이 얼만큼이냐, 우리가 돈이 얼마만큼 있냐라고 돈으로서 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그런 시대라고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돈이 없을 때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그 적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랬던 그런 시간들이 사라지고 이제는 돈부터 생각하는 그런 시대가 됐다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행하시는 것,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가 더 많이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절 말씀, 20절에서 2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지혜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하고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라. 21절 말씀을 보면요,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이 백성에게 말을 했는데 이 아둔한 백성들은 그것을 듣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인용해서 방언은 믿는 자에게 유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방언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표적과 같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방언을 사용하는 것은
저런 신령한 것이 있구나, 특별한 것이 교회 안에 있구나라는 그런 유익을 위해서 방언을 사용하는 것이고, 그리고 예언은 믿는 자들이, 들을 귀가 있는 사람들이 듣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더욱더 유익하다고 말씀합니다. 23절 말씀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이거 정말 무섭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한 교회 갔는데요, 한 1000명이 모여 있는데 1000명이 다 방언으로 얘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내가 교회 처음 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요, 들어가는 순간 바로 돌아갈 거예요. 여기 이상한 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좋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방언으로 알아들 수 없는 말을 하기 시작하면 와, 신령한 것이다, 하나님의 은사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이상한 거 믿는 사람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 거고, 오히려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을 할 거예요. 그래서 온 교회가 모여서 방언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오늘 말씀에서는 믿지 않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의 잘못됨과 그들의 어리석음과 그들의 책망을 드러낼 수 있는 예언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예언을 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예언에 근접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아는 것이에요. 그 말씀을 제대로 풀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것 자체가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가운데 인도하는데 큰 유익을 발휘하는 겁니다. 성경은 나에게도 유익을 하지만 오늘 교회에게 예언이 유효했던 것처럼 우리 믿는 사람들은, 특별히 신앙의 연수가 더해가는 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알기 위해서, 더 가까이 하고 더 말씀을 많이 암송하고 제대로 풀어내기 위해서 우리가 그런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물론 성경을 완벽하게 해석하고 성경에 대한 지식이 많다고 해서 내가 더 특별한 사람이 되느냐, 그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성경의 말씀을 잘 알 때 교회 안에 신앙을 세우는데 유익하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가령 집에서 자녀들이 와가지고 엄마, 이 말씀을 내가 좀 알고 싶은데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은 뭐라고 합니까? 성경을 못 보면 가서 주일에 전도사님한테 물어봐 라고 말하는 그것과 이리 와라 라고 얘기하면서 그 말씀을 하나하나 읽으면서 그 말씀의 뜻을 전해주는 사람, 과연 누가 영적으로 깨어있고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입니까? 모른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알기에 힘쓰는 사람, 그리고 그 말씀을 아는 만큼 살아낼 때 우리는 비로소 교회와 가정을 세워나가고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능력 있는 사람으로 사용되는 겁니다. 교회에 있는 성도님들, 최근에 우리가 구약 성경방 이런 것들이 많이 열리잖아요. 어성경도 있고 그리고 성경대학도 있고요. 그냥 굳이 내가 해야 되겠어라는 마음보다 저기서 내가 배울 수 있는 유익이 있을까? 내가 뭘 배울 수 있을까라는 좀 열린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을 저는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서 양육반도 하게 될 거고, 앞으로 제자반도 하게 될 거고, 사역반도 있고 여러 가지가 할 텐데요. 나는 저거 없어도 괜찮아. 네, 없어도 사는데 지장 없습니다. 천국 가는데도 아마 지장이 없을 확률이 높아요. 하지만요, 그래도 교회를 생각한다면, 덕을 세우기를 원한다면, 나라와 민족을 생각한다면, 우리의 가정과 자녀를 생각한다면 우리는 할 수 있을 때 더 많은 것을 배우고 그것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의 모든 관심사는 이거였어요. 덕을 세우고 있는가? 나의 덕이 아니라 교회의 덕과 사람들의 덕을 세우고 있는가? 그리고 사랑함으로써 그것을 행하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우리 양육반이 또 시작이 됩니다. 양육반이라고 말하고 양육훈련이에요. 그래서 매일 또 책도 봐야 되고 숙제도 있고 준비하기도 해야 되는데, 정말 그 많은 과정에서 최선을 다하시고 동참하셔서 신앙이 더욱더 세워졌으면 좋겠고요. 우리 청년분들도 오늘 또 지난 수련회 못다한 그런 우리 소그룹 또 내용들 또 나눕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또 잘 배워갈 거고, 매 월마다 이제 원래 한 번씩 모여가지고 여러분들도 그런 교육을 좀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이렇게 좀 보이면서 알고 있는 거, 확실하지 않고 명확하지 않은 것들을 조금 더 우리가 체계적으로 갖춰서 다른 사람들이 봐도 저 사람은 구원의 진리가 무엇인지,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고 그것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고 그것을 살아가는 사람이구나라고 이렇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회가 됐을 때 적극 참여하시고
통해서 많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 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 시간에 우리가 방언과